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보고, 이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의 제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거 갖고 했는데, 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하는 것은, 세계 평화의 근본이 되는 보은 감사생활. 세계 평화의 근본은 보은 감사생활이다. 그 강령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에 돌리자. 그런데 그걸 좀 복습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첫째는 이 세상, 이 우주 전체가 한 집안이요. 사생이 지친이라 모든 생명이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서 큰짓 큰살림을 하면 이게 부모 형제의 윤기가 통해갖고 정의가 솟아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해서 가까워진 정을 말하는 거예요. 솟아나고 대세계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대세계주의라는 건 전 세계 인류가 한 집안을 이루는 그런 주의를 세계주의라 그래요. 이 세계주의가 이 생각할 때 이 세계는 한 집안, 이 생명은, 모든 생명은 한 권속, 이 대세계주의가 알아질 때 서로 부모 형제의 윤기가 통해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들리게 된다. 오늘은 이제 그거를 좀 공부를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사회로, 나갈 것이냐, 이렇게. 사회로 어떻게 하면 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는 이제 그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이렇게. 한 가지는 우리가 윤리관을 확립해야 된다, 이거예요. 윤리관을 확립할 때 이 감사보훈 생활이 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윤리관을 확보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들은 그러니까 자기 가족만 자기 집안으로 생각하잖아요. 형제 가족만 자기 집안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전 인류와 일체 생명이 한 포대 속에서 나오는 부모 형제다 하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대윤리관이라 그래요. 삼동윤리죠. 삼동윤리. 그러니까 전 인류와 일체 생명이 한 포대 속에서, 하나의 포대 속에서 한 동포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부모 형제라는 그 관을 갖자. 이걸 동지연계라 그래요. 한 기운 한 이치로 살아간다. 예. 그래서 감사 보훈, 지은 보훈, 은혜를 알아서 보훈 생활을 하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 이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나 땅님이나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 어느 하나만을 찾고 위했으나, 그렇죠? 그 일부 가족이나 친족 중심의 윤리를 내세워왔으나, 우리 원불교에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우주 전체가 하나로 융통하는 원만한 윤리로서 정의를 건너게 했으니, 서로 다정한 정을 건너게 했으니 사은의 큰 은혜를 발견해 보은 감사하는 큰 요의 윤리관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이게 대윤리관이라는 건 전 인류 전 생명이 한 집안이라는 윤리를 통해서 다 함께 전 세계 인류가 한 부모 형제로 살아가자는 그 윤리관이, 이게 대세계주의 윤리관이고, 이건 불교밖에 없는 물이에요. 부처님밖에 이거를 주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까지 목숨을 이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대윤리관을 우리가 갖자. 이게 동기연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 인류와 일체 생명이 한 포대 속에서 나와서는 한 부모 형제임을 알자. 그런 천지부모 동포법률을 해서 전체가 융통하는 윤리관을 가져서 정의를 확보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이제 뭐라냐,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며 살자. 이게
원망생활, 감사생활 벌리자의 기본 강령이에요. 은혜를 알아서 보호하며 살자.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무슨 은혜냐면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은 전 우주를 다 우주에 다 포함돼. 천지, 부모, 동포, 법률하면 전 우주를 다 포함하는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게서 우리가 입은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부터 입은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의 도를 채받아 보훈하는 동시에 은혜를 갚는 동시에 그 다음에 원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랬거든요. 원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그 원망한 그 일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내역을 발견해서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이요. 이것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자의 기본 강령이 지은본이에요. 천지모,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알아서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훈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그 원망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원리를 발견해서 원망을 감사함으로써 은혜에 보답하자. 여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거예요. 이게 감사생활은 뭐냐면 보훈감사. 감사에는 보훈이 붙어야 돼. 은혜를 갚는 게 붙어야 되고 보훈 불공. 보훈하면서 불공한단 말이죠. 사사물 불구하는 요 생활이 지은 보훈이요. 이것을 표현하기를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옛날에는 원수를 은혜로 돌리자 그랬거든요. 그거를 이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지은 보훈이라 이게.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서 이 우주 만유로부터 입은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가슴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도를 채받아서 보훈행을 하는 동시에, 보훈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이요. 그러니까 원망생활, 감사생활을 돌리자에는 이런 지은보훈의 원리가 들었다. 지은보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를 가지고 이거를 대사회운동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이 인류보건운동이에요. 전 인류가 은혜를 알아서 보훈하는 운동을 하자. 인류보건운동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쪽을 봤을 때 그렇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나라는 것이 내 혼자 힘으로 태어난 것 같아도 내 몸이 내 혼자 힘으로 태어난 것 같아도 뭐냐면 천지가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다 이거죠. 천지가 없으면 공기도 없고 물질도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죠. 부모가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 없다. 동포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고 법률이 없으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합자에서로 나오진 몸이다. 이렇게 합자에서 합자에서 작품이라 이거예요. 이게 내 개인 몸이 아니라 합자에서 작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알아서 보훈하며 살자. 이렇게 했어요. 네가 네 몸인 줄 아냐? 네가 합자에서 천지부모 동포 합자에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래요. 뭐 가다가 조금 장사님이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다쳤어요. 그럼 야, 네가 네 몸인 줄 알고 함부로 그렇게 다치냐? 합자에서 그래 엄청 꾸중을 하셔요. 다치면. 우리 수연이 감기 들었죠. 네 몸이 아니고 너 어떻게 몸을 함부로 해갖고 감기를 그러면 안 되네. 이게 소중하게 해갖고 감기를 들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 병 나고 하면은 자기 몸이 아닌데 자기 몸 고치고 함부로 해갖고 병을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합자에 살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이게 세계가 죽어간다는 것은 이 세계가 지금 죽어간다 이거예요. 도덕이 죽어간다는 것이고 도덕이 죽어간다는 것은 은이 냉각되는 것이다. 은혜가 정의가 따뜻한 정의가 냉각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은혜에 보답하고 부모은혜에 보답하고 동포은혜에 보답하고 법률에 보답하는 것이 도덕을 살리는 것이요 정의를 살리는 것이다. 이 은혜를 살린다는 것은 다정한 정의를 살린다 이 소리예요. 도덕을 살리는 그게 도덕을 살리는 것이다. 도덕은 정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류 보분 운동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보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인류 개개인이 다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오늘도 보온하며 살자.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보온하며 살자. 이게 됐는데, 어떻게 보온할 것이냐, 그러면, 천지에, 우리가, 말하면 살아갈 때 공기 숨을 쉬고 살고요. 그죠? 땅을 디디고 살고 있고, 숨을 마시고 살고 있고, 1월 밝음으로 살고 있고, 풍운으로의 바람이 내려서 그 혜택으로 만물이 자라나서 그 곡물로 자라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천지에다가 어떻게 보시할 것이냐, 어떻게 보시할 것이냐. 그러면 이 금강경에도 나와요. 어떻게 하냐. 남에게 은혜를 베푼 후에 무념을 하라. 무념을 하라는 게 이게 천지보은이에요. 금강경에 딱 나와요. 다르게 은혜를 베푼 후 상을 갖지 말라. 무념하라. 그러면 그 공덕이 천지 같다. 그렇게 천지같이 했어요. 하고 동방허공을 생각할 수 있냐. 얼마나 너무나 커 생각할 수 없다. 서방, 남방, 상유, 상하의 허공을 생각할 수 있느냐. 네가 은혜를 베푼 후 무념하면 그 공덕이 이 허공과 같다. 천지 같다. 이렇게 천지연을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이 천지연을 말하신 거죠. 천지연은 만물에 왜 그러면 우리가 천지연을에게 보온하려면 응용무념. 그러니까 무념으로 보시해야 되냐면 천지는 우리에게 무념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곡물이 있잖아요. 곡물이 천지가 만들어낸 거죠. 비가 내리고 따뜻해지고 봄날 이게 갖고 천지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천지가 우리가 곡물을 먹고 사는데 천지가 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네가 함부로 먹고 사냐. 대가를 내라. 안 그런다 이거예요. 그냥 먹고 살면 먹고 살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천지는 아무 생각. 한량없이 모든 생명을 위해서 공기도 베풀고 곡식도 베풀고 물도 베풀고 땅도 베풀고 하늘을 베풀고 다 베풀어도 한 생각도 없다. 무념이란 말이에요. 완전 응용무념. 이게 천지요. 그러면 천지의 은혜를 갚으려면 우리가 천지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닮냐. 우리도 남한테 은혜를 베풀고 1호의 생각이 없다. 그게 무념보시라 이거예요. 무념보시 공덕이 최고라 이거예요. 금강경은 무념보시예요. 우리는 무념보시해야 한다 이거예요. 무념보시. 그렇죠? 응? 그래서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관념과 상을 없이 하자. 이게 뭐를 베풀어? 정신으로 남한테 은혜를 베풀고 육신으로 베풀고 물질로 베푼 후에 내가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이 없는 걸 무념보시라 하는데 이게 천지보은이에요. 천지보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작은 우리 원불교에서 가장 이게 금강경하고 딱 일치하는 최고의 그 법문이에요. 무념보시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막을 원전 생각 취사를 잘해도 무념보시를 안 하면 아무리 원전 생각 취사를 하는데 무념보시를 안 하면 그 어느 이 효과가 나타나냐. 무념보시하라 이거예요. 그게 천지은혜 보온하라. 그래서 보온한 삶을 살자. 이게 원망생활 감사생활을 돌리자 하는 것은 무념보시가 그 감사생활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뭐 잘못되면 천지를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부모는 어떻게 하냐? 부모는 어떻게 하냐? 부모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자력할 때 우리를 자력을 얻게 해준 게 부처님이라. 우리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얻게 한 대자비불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모는 물론이요, 무자력한 노인과 어린이와 병약자를 보살펴주라 이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참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물론이고 노인과 어린이와 그죠? 병약자와 기타 무자력자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무자력자를 재산이 강한 사람도 무자력자고 병자도 무자력자를 이게 보호하라. 보호하는 걸 생활 신조로 삼아라. 이것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자의 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해보자. 이걸 실제로 해보자. 이거요. 그래서 무념보시, 약자보 이것을 세상에다 확산시켜서 전 세계 인류가 무념보시하고 약자보하는 세상에 오면 세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 세 번째는 뭐냐? 동포보온이에요. 동포는 우리에게 어떻게 됐냐? 동포에 우리가 도움이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동포가 공급했잖아요. 공산품도, 농산품도, 수산품도 다 공급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포의 도움. 뭐 하는데 이게 도와줘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고 다 도와주고, 도움. 의지. 동포의 도움과 동포의 공급과 동포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동포에 구원하려면 모든 일을 할 때 상부상조. 다른 사람 한 일을 도와줘야 돼. 상부상조. 항상 도와줘서 공생공영. 함께 번영하려고 생각해야지 자기만 번영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산업공상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이익만 취하지 말고 공생공유하자. 함께 번영하자 하는 주의로 나가고 서로 돕고 서로 베푸는 북돋우는 일을 하자.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한 일을 돕고 북돋아줬냐, 용기를 줬냐. 이 북돋아준다는 거는 이제 힘이 없으면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부상조. 이게 이런 관념과 상을 갖자 이거예요. 덕선 상부상조예요. 나만 이렇게 하고 논문 내가 잘 써야 하려고 그러냐. 안 그래? 줄은 나 중심이잖아. 내가 좀 논문도 잘 쓰고 빛도 나고 막 이렇게 하고 온 거를 막 바라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 아유. 상부상조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공생공영한 전 세계 인류가 이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세계는 이 공생공영을 안 해요.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만 발전해서 남이 망하든지 말든지 막 이게 나라와 나라끼리도 그냥 막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너무나 이게 치열해갖고 이 공생공유하는 세상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도 서로 돕고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돕고 기업과 기업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사회 속에서 경쟁도 해야지. 너무 약육강식으로 경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참 이걸로 세상의 법이 다 이걸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공생공유해야 한다. 자리이탈해야 한다. 나도 좋고 너도 좋게 해야 한다. 자리이탈가 되도록 거예요. 이게 말하면 나만 좋고 너는 나쁜 거는 제일 나쁜 거고, 그렇죠? 나는 나쁘고 너는 좋은 건 자리이탈인데 그것도 좋긴 좋은데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나는 나쁘고 너는 좋으니까 오래 못 가요. 난 밥 안 먹고 너만 자꾸 먹으라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이게 자리이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자리이탈. 이 자리이탈란 말이 내가 6주대사 법문집에 자리이탈가 나오더라니까. 어떻게 이 자리이탈 이 보살은 자리이탈한다고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야, 어쩌고 이럴 수가 있냐. 우리 자리이탈로 살아야 돼. 모든 일을 때 자리이탈로 이게 마음의 신법이에요. 신법. 어떤 일을 할 때 준법지계라. 법률은 어떻게 했냐. 법률이 우리를 질서를 유지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니 우리는 준법지계라. 법을 지켜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계문을 지켜야 한다. 준법지계로서 인도정의를 실천하자 이거예요. 실천하자. 이 네 가지의 은혜를 하게 되면 이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는 기본이. 그게 이제 풀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천지부모 동법법 네 가지 은혜를 깨쳐 포원을 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달보다도 더 뚜렷하고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정의가 통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이 통한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 인정이 통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부모 사이, 부모 자녀 사이는 정의가 어떻게 통해요? 달보다 뚜렷하고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가 부모 자녀 사이는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인류가 달보다 더 뚜렷하고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가 통해서 가마력이 나타나. 나가 사람에게 이게 정의가 통하면 가마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화를 어떻게 해요? 가마력을 넣어야 돼요. 가마력. 응? 응? 허벅궁이 불면 안 돼. 쌀쌀하게 막 힘으로 눌러서 교화하려면 안 돼요. 러시아 사람이 좀 무섭죠. 그래서 여기 집에서 동남풍이 불어요, 서북풍이 불어요. 집에서 가족 친척끼리 동남풍이 불어요. 그냥
터벅궁이 불어요.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하러 왔냐? 원불교 뭐하러 왔냐? 동남풍 불리는 법 배운다 이거요. 그러면 집안에 가면요, 전부 다 우울해 있고, 뭐, 이제 참 절망해 있고, 뭐,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꽉 차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동남풍을 만나면 이 얼어붙은 게 다 서생하잖아요. 그렇죠? 뭐, 색싹도 나고, 나무도 자라고, 뭐, 만물도 그냥 버러지도 튀어나오고, 막, 만물이 자라나서, 살때 서북근물 막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서북풍을 불릴 것이냐, 동남풍을 불릴 것이냐. 뭐 불리려고? 동남풍을, 여기 뭐로 왔어요? 그래, 가서 누가 이제 딸이 물으면, 너 뭐 배웠어? 그러면 내 동남풍 불리는 법 배웠다. 그러면, 동남풍 어떻게 부리냐? 아니, 좀 뭐 딸이 좀 잘못하더라도 뭐 큰 야단 칠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어찌해서 그렇게 됐냐? 너 왜 그랬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서북풍이고, 어찌해서 그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하면 동남풍이에요. 똑같은 건데, 어찌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냐? 그래서 동남풍이고요. 왜 그랬냐? 그러면 서북풍이라니까. 말 한마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가 통해야 한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통해야 돼. 그런데, 우리 집안에 가서도 그런데, 하물며,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부처님 말에서 같은 공부하는 동지끼리, 이게 서북궁이 부르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째? 우리 원주인은 동남풍이 잘 불어요, 서북궁이. 이렇게 와서, 이거를 좀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면요, 이게 서북궁이 동남풍인가 이렇게 써요.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음이 좀 맺힌 게 있어. 왜냐면 내가 한 10살 때쯤인데,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야단을 쳤어. 그런데 그게요, 평생 남아있어요. 평생, 그게 꽉 맺힌 게 있어. 그게 안 없어져, 옛날에. 그걸 말하면 그때 어머니라도 뭐, 반항할 수도 없고, 그냥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꼭 야단 쳐놓고는 중국집, 호떡집에 가서 호떡 사줘. 아, 이게 안 특징이요. 좀 풀어주려고 사줘. 그런데 그 호떡 먹고는 안 풀어져, 이게. 그래도 많이 풀어줬죠. 그게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게서 그런지 이제 부드럽게 자꾸 얘기를 안 해. 에? 부드럽게 이제 얘기를 안 해. 그래. 하도 전화를 해도 이렇게 뭐, 이게 다 정답게, 다정하게 부모님 보고 다정하게 하는 거, 뭐, 어떻게 저렇게 하냐. 뭐, 이게, 나는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단정사님께서 지나가다 말고 저보고, 희공이는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가요.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가만히, 내가 은혜를 아는가 생각했더니, 은혜를 몰라. 부모님 은혜도 하나 모르고, 맨날 50년 전에 좀 야단 맞은 게 아직도 콕 맺혀 있다. 이럴 수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를 가끔 내가 은혜를 하는가, 하여튼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 생각에서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은혜를 하는가, 은혜를 모르는가 했더니 이게 싹 풀어져 버린 거야. 확 풀어져. 그럼 내가 생각해보니 그동안 전화도 안 하고, 다정하기도 안 하고, 너 부모님 평생 가도 뭐 생일날 찾아가지도 않고 맨날 공부한다고 일하고 있었어. 이게 참 잘못됐구나. 그래갖고 전화를 했지. 그래서 억지로 다정하게 부었더니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뭐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다정하게 했더니. 어떻게 좋아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 우리 어머니가 중풍이 걸리셨대요. 응? 중풍이 걸렸대요. 근데 내가 다정하게 하니까 나서 버렸대. 내중에 돌아갈 땐 잘 걸어 다녔어.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엄청나게 정의가 통해. 왜 엄청했냐?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믿어줘. 네 말이 맞다. 뭐, 생일날 안 하다 줘봐. 네가 맞지. 전부 100% 믿어줘. 어머니 나를 그렇게 믿어지는데 나는 어머니 다정하게 안 하고. 나도 이제 다정하게 했지. 그랬더니 노년에 됐더니 이 정의라는 게 통해. 엄청 정의가 통해. 이렇게 통하는구나. 이렇게 통하는구나. 일단은 부모님하고 정의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할 때 다정하게 해요. 쌀쌀맞게 해요.
반반이요. 이게 말을 해도, 부모님은 애들을 어떻게 해요? 꾸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래도 있잖아요. 부모님은 애들을 꾸중할 때도 꾸중해도 정을 담아. 이렇게 한다. 꾸중해도 정을 담아 꾸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부모님 할 때는 이제 탁 온전하게 일단 멈춰서 몸살을 탁 살피고 탁 해갖고 그냥 내 최대하게 부드럽게 한번 해봐. 전화 지금 일주일 내에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 딱 멈춰서 일침을 집중하고 좌선에서 뭐 할 거예요? 좌선 일침 집중해서 뭐 할 거예요? 어디다 쓸 거예요? 그 집중해서 뭐 덕경을 멋있게 부를 때 그걸 하려고 해요. 덕경 멋있게 하려고 좌선했대요. 딱 일침 집중해서 부모님 할 때 그냥 부드럽게 한번 해봐요. 안 좋아할 것 같죠? 엄청 좋아해요. 부모님한테 쌀쌀맞게 한 사람 저 전해본 거 있어요. 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태양보다 뜨거운 어떻게 부모님 전에 어떻게? 밝게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가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이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모님한테 쌀쌀 맡기고 온 사람 누구 있어요? 저기 해보기는 막 아니야 덕선이는 막 부모님한테 쌀쌀 맡겨갖고 막 한번 안 한다고 막 울고 막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슴 속에 큰 모든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큰 은혜가 해서 이 태양보다 뜨거운 은혜 정의가 통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어떻게 돼요? 은혜를 알아서 복음 감사해요. 은혜를 알아서 복음 감사해야 돼.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알아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두 번째는 윤리관. 전 세계 인류가 한 집안이라는 걸 깨쳐야 돼. 전 인류가 한 집안을 깨치고 원망태를 감사 생활을 돌려야 돼.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뭐냐? 은의 핵을 보여야 한다. 은의 핵을 보여야 한다. 요거를 가져야지 이게 이제 우리 운동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거야 이거예요. 아까 하나 동남풍 분리라고 했잖아요. 이 진짜 동남풍 분리인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배워갖고 가서 한번 떠내봐요. 어떻게 했냐? 이 세상에 은의 핵이라 이게 말하면 우리가 이 감사 보온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요, 원망 감사 생활하면은 그 주인은 편안해지는데 이게 세상으로 퍼져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요. 이 원불교가 열심히 해도 안 퍼져나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옆으로 막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퍼져? 근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확 퍼져나갔잖아요. 3000년 동안 막 퍼져나갔어요. 왜 그렇겠냐? 부처님과 예수님은 은의 핵을 소유했기 때문에. 은의 핵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생활을 하는데 은의 핵이 소유가 안 된 거예요. 핵이 소유가 안 된 거예요. 핵을 소유해야 퍼져나가는 거예요. 핵이 묻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묻히자 이거예요. 핵을 묻히자. 그래서 영산대에서는 내가 본 나 같은 은의 핵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핵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우리 원불교는 막 핵무기 반대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은의 핵은 괜찮던 건데. 은의 핵이라고 해도 원불교 핵무기를 반대해갖고요. 이제 우리 대산종사님이 은의 핵을 보유하자고 이 법문이 쫙 핵이 나왔는데요. 법문집 대산종사 법화하면 핵자를 다 빼버렸어요. 아이, 나 참, 핵을 나빠하더니 이 핵은 괜찮은 핵인데. 이거 내가 언젠가 집어야 되겠다, 내가. 답변, 요거는, 법어집이 없고, 이게 내가 다시 원본 보고 만들어내고. 원본이 원본. 응? 은혜 핵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 이건 다음에 하고. 그래, 지금 자단 상타님이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 원망과 상극이 치성하고 있는데, 이걸 이대로 두고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했냐. 은혜가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감사 보온 생활로 이 은혜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원망과 상극을 충만한 세상에서 은혜가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기로 하면, 은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근데,
은이라는 건 뭐냐? 뜨거운 정이라고 대자대비라고 했어요. 은은 뜨거운 정이요 대자대비라. 정이라는 건 서로 사귀어 다정해진 정이에요. 뜨거운 대자대비라. 내 이게 의사에서 왜 은이 뜨거운 정이냐? 대단한 걸 계속 뜨거운 정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정이라는 거예요. 이 다정한 거라 은이라는 게 그 말씀에서 자꾸 이게 했어요.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 뜨거운 정이요 대자대비라 이렇게 했어요. 정전대 은은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요 뜨거운 정이라. 정이라는 건 서로 사귀어 다정해진 정이요. 프렌드십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평화지라면 사은의 은혜를 아는 정도에 그쳐선 안 되고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한 부모 형제의 뜨거운 정의가 흘러야 한다. 이 세상이 평화지려면 은혜를 아는 정도 갖고 안 되고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한 부모 형제의 뜨거운 정의가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뜨거운 정의가 흐르냐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은혜의 핵을 보여준 분의 내역. 첫째, 부처님.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뜨거운 정의가, 부처님이 뜨거운 정의가 3000년을 내려온 거,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모셔놓으면 가서 절을 해. 부처님은 모셔놓으면 절을 해. 그건 왜 그러냐. 그 뜨거운 정의가 흘렀기 때문에. 3000년을 그냥, 보통 사람은요, 10년도 못 가요. 10년도 못 가는데, 몰라.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어느 때 내가 전생에 인욕선인으로 수도를 하고 있었다. 가리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서풍을 나왔단 말이에요. 산에. 그랬는데 가리왕이 절에서 잠을 자고 있더니 없더니 궁녀들이 없어졌더라.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궁녀들이 전부 인욕선인 앞에 뺑 둘러싸고 예배를 하고 있더라. 화가 났단 말이에요. 화가 나서 인욕선한테 물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욕된 것을 참는 사람, 공부를 한다. 어떻게 너 팔다리를 끊어도 참냐? 그러니까 난 참는다. 팔다리를 끊어버렸대요. 4다리를 다 끊어버렸대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불경에 많이 나와요. 그랬는데도 불원천불의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효진한 마음속에 화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비의 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된 건 확실해요. 가리왕 때문에 부처님이 됐다. 그래. 딱 나와요. 내가 사지를 찢겼어도 진심을 내지 않았노라. 그래서 그 자비의 핵, 자비의 핵이 부처님 주세불이 돼갖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이 진심을 내지 않은 자비의 핵이 전 인류로 전해졌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동남풍이 정말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려면 부처님의 저 무유진한 해를 입고도 원망하지 않는 무유진한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이 자비의 핵을 갖춰야 한단 말이에요. 자비의 핵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부처님을 채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 자비의 핵을 갖추자. 어떤 해를 입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그 무유진한의 정신을 갖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마음속에 누가 나를 해쳐. 막 탄압을 해. 압박을 해도 이 마음속에 한 점대 원망이 없어. 텅 허공같이 비워봐. 그러면 그 나를 압박하는 게 쫙 없어져 버려요. 한국에 안 맺히고 없어지면서 상생의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좀 누구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좀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나 잘못 없는 나를 해쳤어. 나 억울하겠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게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억울한 게 원망하는 마음인데 이게 억울하다 하는 것도 벌써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해를 입고도 원망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이 없는 것이 이 부처님의 정신이에요. 부처님의 핵심은, 불교의 핵심은 억울한 마음입니다. 그거를 없애는 거예요. 이 불교의 핵심적 요리가 이거예요. 그리고 인욕바람이라, 인욕바람인데 그게 자비핵이라 이거죠. 자비핵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이어받자. 절절지혜.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그걸 탁 놔버리고 허공같이 비는, 뭐라겠어요.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기는 허공같이 하고, 억울한 마음이 없는 게 허공 같은 거예요. 그렇죠? 허공같이 하고.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억울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 용산대에서 이걸 좀 가르쳐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 자비액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어때 많이 돼가고 있어요, 영산대는? 영산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안 돼?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얘기하지. 좀 교수님 야단치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다 이래 안 거야.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근데 어릴 땐 그랬어요. 진짜 어릴 땐 그랬어요. 할아버지한테 혼나면요 뭐 억울하다는 거 없어. 그냥 혼난 거지. 그냥 뭐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면 혼나는 거지 절대 마음속에 억울하다는 거 원망이 없어. 그냥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지 절대 이게 없어. 반항이 없었어. 그냥 완전히 없어. 어릴 때는 그냥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그렇게 자라났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막 조금 자기가 조금만 옳지 않은 거 얘기하면 막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는 다 그러더라도 이게 선방에서 배운 사람은 누구한테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마음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때요? 비워야 되죠. 우리가 그걸 갖고 이제 영산대 가면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때? 선방에서 공부했더니 맨날 뭐 억울하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니 무사님은 뭐 그런 거 가르쳤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 없이 희생당했으나, 죄 없이 희생이 당했어요.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진리를 가르쳤다며 조금도 원망이 없이 당하시어 웃음과 사랑으로 주셨으므로 그 사랑의 핵이 2000년을 보급됐다. 이 예수님이나 부처님 비슷해요. 같은 거예요. 억울하게 당한 건 똑같아요. 부처님 안 그랬나 했더니 거기 딱 나오더라니까요. 막 또 여기는 막 못 받게, 여기는 막 사지를 잘렸거든요. 그런데 공자님께서는 이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100,000사람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응? 실망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당신 일로 의무 책임을 지로써 2500년간의 인의 핵을 보여갔다. 공자님의 최고 본문은 무보불도예요. 도가 없는, 그렇게 막 해치고 도가 없는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아. 무보불도. 보복하지 않아. 불보무도. 무도한 사람이 보복하지 않아. 그것이 최고법이라고 했어요. 그게 인의 핵이라고 했어요. 수천만 사람한테 배척을 당해도 배척을 당했어요. 실망하지 않고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 이 공자님이 이 은혜의 핵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 간 거죠. 도 없이 나한테 대하는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은 거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도가 없이 다 하는데 내가 보복을 안 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산동생이 그랬어요. 저 안 보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 한대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안 보는데 한마디라도 하지. 안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제 그걸 갖고 도 없이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말로 어때? 도 없이 하면 그냥 뒤에 가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안 보는 대로 한마디 해야지.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참 우리 대단원가에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어렵죠. 그건 어려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노자님은 뭐냐? 이게 참 노자님은 뭐예요? 공자님보다 똑같이 태어났어요. 같은 때 태어났어. 서로 만났어요. 도를 먼저 깨쳤어. 나이도 더 많아. 응? 근데 자기가 하면 자기가 주세불이 될 수 있어. 근데 공자님이 때는 지금 공자님이 도법이 맞다. 주세불을 양보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나타나지라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까 그것도 중요한데요. 자기가 엄청나게 세상에 2500년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자기는 딱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노자님은 사양의 핵이라면 사양의 도. 이 겸양의 도라면 대겸양의 도를 갖다. 이거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예, 뭐가 일을 하다가 제가 할 수도 있는데 딴 사람이 원하면 그냥 줘버려요. 그냥 줘버리고 나는 그냥 자취도 없고 그냥 표현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잘 이름 나고 그냥 잘할게. 이 겸양하는 도를 해야 이게 도라 이거예요. 이거를 사양의 핵을 가지셨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병진 3월 26일, 4월 28일이면 음력으로 음력. 은혜핵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은혜핵. 대각을 하시고 뭘 했냐? 은혜핵을 보유하셨다는 거예요. 대각하시고 은혜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전 인류 전 생명에게 태양보다 더 뜨거운 정의, 보름달보다 더 원만한 정의, 생명을 다 바쳐도 여한이 없는 정의의 핵을 주셨다. 은혜의 핵이란 정의의 핵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법은 뭐냐? 전 인류 전 생명이 한 부모 형제로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로 살게 하는 게 이게 핵심이요. 그냥 막 연불 자선 잘하고 요거 핵심이 아니라 전 인류 전 생명 한 가족이 돼서 태양보다 뜨거운 은혜의 핵으로 살아가고 정의의 핵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이렇게 우리 대산종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의 핵, 은혜의 핵은 정의의 핵이다. 이걸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갖고, 이 교화 방향이 달라야 되겠지. 이제 좀, 알겠죠? 그 정의가 통하는 이런, 영산되면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나는 그게 아니라, 선방이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선방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원주희, 여기 들어오고 싶어요? 여기 오면 뭐 할 거예요? 은혜 핵을 소유해야 한다니까. 와, 그냥, 러시아 태양보다 뜨거운 보름달 같은 은이 막 퍼져나가면 어때야? 생명을 바쳐도 여한없는 정의가 러시아로 퍼져나가거든요. 여기 오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이, 여기 안 뽑을 데가 없는데, 이거. 사감장 저기 이게 나는 이걸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대원장가가 상담목사님을 모시고 한 2년간 살았대요. 그때 이제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어, 한번. 나 딴 거 뭐 사면 상하고 살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태양보다 뜨거운 은이 내려오더라니까. 태양보다 뜨거운 은이 막 쏟아지더라니까. 그 대가 가신 분은 다 그걸 갖고 있는가 봐. 보통 말 안 하다가 한번 얘기해. 우리 대산동사님도 가면 태양보다 뜨거운 은이에요. 그런 말하면 대산동사님 옆방인데 한 일주일을 살았어. 그 옆방에서 장사님하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을 살았어. 그러면 가끔 막 대산 글로 나와. 우통도 벗고 막 나와 그래요.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그 속은 사우나예요, 사우나. 완전히 은혜와 법으로 꽉 쪄갖고 막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사우나 막 100도짜리 사우나에 있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막 꽉 쪄갖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서울 오니까 아무 생각도 원망도 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시간이 오래 가니까 잊어먹었죠. 그렇게 사우나를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핵을 소유해야 한다 이거예요. 핵을 소유해서 여기 해보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들어오면 사우나처럼 해갖고 막 은이 팍 들어갖고 나가고 강대현이 그냥 은이 팍 들어갖고 팍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원탕 정도밖에 나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책임은 누구한테? 덕선이한테 있어요. 사감이 맨날 찬바람만 불고 있으면 어떻게 된대?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봐요. 그 다음에 은혜의 핵을 더해야 한다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 정산종사님. 이걸 한번 읽어보시오. 정산종사님께서는 그 은혜의 핵을 같이 읽어봐요. 정산종사님께서는 핵을 이어받아 법이 28년, 47년, 20년간 형제 자매를 다 같이 빠짐없이 이끌어 나오신 가운데 내로는 다 크지 못한 어린 형제 자매를 품 안에 빠짐없이 넣으시고
외로는 일제의 무서운 탄압이며 8.15의 혼란한 국난이며 6.25의 무서운 대란이며 그로 인해서 9년 대병의 내후외환을 겪으면서도 대종사님의 이런 내도를 시방세계에 전하려고 주소일념하에 마음 한번 가라앉고 이마 한번 찡그리신 바 없이 전하시게 된 것은 은혜의 핵을 보유하신 거룩한 대종사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답니다. 대종사님 돌아가시고요. 일제 엄악한 탄압, 그 다음에 해방되는 엄청난 사회 혼란, 6.25 때 그냥 막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막 총부를 점령하고 그 고통, 그 중에 형제들은 아직 자라나지를 못, 대종사님 다 키워놓지도 못했어. 어린 형제자매요. 그냥 제대로 크지도 못했어. 그냥 이제 좀 신심 날던 거야. 그거를 품 안에 안으시고 이 말썽도 부리고 뭐 그렇잖아요. 제대로 가르쳐놓지도 않은 사람을 빠짐없이 하나도 안 빠치려고 해서 그러다가 병이 나셨단 말이에요. 9년 병을 나신 거예요.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뇌혈증이 뇌질환이 하셨거든요. 내후외환을 겪으면서 대종사님 이런 데들을 시방세계 전하라고 주소일념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 마음 한번 가라앉질 않았어요. 응? 우리는 좀 힘들면 가라앉아 버리잖아. 아이고 힘 못하겠다. 이마 한번 안 찡그렸어요. 힘들라고 이마 한번 안 찡그리고 없이 교단을 만대 전하는 만대 교단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만대. 은혜 핵을 보유하신 대종사님이 수제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종사님이 수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수제자가 돼갖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다가 힘들다고 찡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응? 덕선. 사감하다가 찡그리면 되겠어? 안 되겠죠? 해보. 기운이 가라앉으면 되겠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추소일념 이그래서 은혜의 핵을 보유하신 대종사님 수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강변 뭐 청년의 일하다가 힘들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저기는 운동을 해갖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기운이 막 넘쳐 운동. 여기는 맨날 이렇게 가라앉아. 그래서 나 이거 보니까 정산종사님 정말 위대하시다. 그 6.25 때 말도 못해요. 그냥 이민군이 처음 들어갔고 그 방 다 내주고 저 골방 밑으로 들어가서 지하실에서 살았다니까. 그 혼란에 그 다음에 전부 그때는 이렇게 전부 다 교육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만 쫙 모였어요. 이제 시작시켜놓은 것 사람에. 그런데 그 사람을 키워서 그냥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해갖고 그냥 주소일념 해갖고 이 큰 교상을 만들었으니 대종사님 수제자니까 우리들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종사님의 수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수제자가 돼서 참 은혜의 핵을 보유해갖고 전 세계에다가 이걸 확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잘했다 이거예요. 응? 원주의부터 이제 한번 해볼까 나. 좋았어. 응?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진짜 이게 다정해야 돼. 친해야 돼요. 동지간에 안 친하면 어떻게 할 거야. 친해야 돼요. 이게 처음 들어봤지. 응?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우리는 형제 부모 사이가 친해야 돼요. 친하려면 형제들 사이는 친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형제들 친하는 건 간단해. 어떻게 하냐면요. 응? 재산, 유산 할 때 다 줘버리면 친해지. 형제는 유산 할 때 줘버리면 친해져. 그거 뺏으려고 하면 형제 다정하다 유산 때문에 꼭 싸워. 그래서 그냥 이거 너 다 가져가라고. 난 안 가져간다. 이렇게 뿌린 형제는 간단해. 형제는 유산 갖고 다 줘버리면 친해. 좌우간 해갖고 어떤 방법을 하든지 집안에다가 이 은혜 핵을 퍼치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건 잘 왔어요. 오늘 그만.